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 그리고 그가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지 그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옛적에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응한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새벽에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장차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출 것이고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침략자들, 원수, 대적들을 모두 다 멸하실 것이고 정의와 공평으로 영원토록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은 당시에 멸시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고요.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상황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설명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6절과 7절 말씀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가사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라는 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장차 행하실 그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곳에 전에는 멸시가 넘쳤던 그런 곳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대적나라에 의해서 많은 침략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멸시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 속에 그 역사적인 현장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것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거기에 그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잦은 그런 침략을 당해서 그들이 왜 멸시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한마디를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백성들이 원수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원수에 의해서 노략거리가 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죄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사람으로 존귀하게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그 죄에 눌려서 한평생을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과 영원한 형벌 아래 사는 인생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멸시를 당하던 그것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를 사망의 그늘진 땅에 마치 빛이 비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옛적에는 후에는 그리고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창성하게 해 주시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역전될 것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마치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수확을 얻을 때에 누리는 그 즐거움과 같을 것이고 전쟁의 그러한 전장터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나눌 때에 얻는 즐거움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 버리심으로써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짓눌렀던 멍에와 어깨를 때렸던 그 채찍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시는 일을 통해서 이러한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이고 창성함 그것이 그들에게 따라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런 전쟁과 싸움이 없는 그런 평화가 정착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이 불에 타오르는 섭같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신, 전쟁을 떠올리죠. 피 묻은 겉옷,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에서 그들이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적군이 죽지 않으면 내가 결국 죽는다고 하는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워가는 그 군인들의 모습이 마치 불의 섭같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없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그러한 일들이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현장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예언해 주기를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표현은 이는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게 도대체 어떠한 근거 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예언해 주던데 이것이 바로 한 아기.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 아기라고 하는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6절에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기의 탄생을 말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 임마누엘 아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기를 우리에게 탄생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고요. 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러나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성. 그래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한 아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가 와서 할 일에 관하여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놀랍고도 비상한 그런 지혜와 모략을 가질 것이다. 계획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하나는 그런 계획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성취하신 그 일을 끝까지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획을 하시는 것,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것. 또 하나는 그 계획을 능히 이루시는 것. 이루어진 일이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루어진 일을 영원히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 일을 그 아기가 행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행과 보존, 이 일들을 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계획하는 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간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이 놀랍고 비밀한 계획을 세우시는 자다 이렇게 하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하는 일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모든 계획과 그 은밀한 모든 지혜를 따라서 능히 실천할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존재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부성관계를 말하죠.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이들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부모로서 그 자녀를 감싸고 돌보는 아버지와 같은데 영존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가 이룰 그 일들을 보존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아기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한 번 이루었다가 살짝 이루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긴 역사 가운데서 전 세계를, 전 나라를 호령하던 그런 큰 제국이 세워지지만 그 제국이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러하였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러하였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그랬습니다. 천하를 호령해서 그 어느 누가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통치와 권세를 자랑하는 듯 하지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아기, 그가 이루실 그 일은 무궁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이루실 일들이 영원토록 보존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의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어느 누구가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끝아래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죄가 왕노릇하고
또 사망이 모든 것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결국 능히 파하고 그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고 바꾸어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7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참혹한 그 시대 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에게 한 아기를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셨고 그것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신 일이지만 그 효력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미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일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의 전파와 함께 이 일들은 끊임없이 더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2절, 3절 말씀 우리가 내일 읽어갈 성경의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예레미야서 30장에서부터 33장의 내용은 이 예레미야 52장 가운데서 가장 백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새 언약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메시아 구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될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될 자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안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실행하는 자가 바로 나다. 곧 여호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마침내 이 땅에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고 그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 가운데 가득 찼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참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고 절망과 사망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던 백성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주님을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되뇌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로 이 날을 맞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이 복된 성탄을 맞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가족들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오십시오.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족이라도 우리 성탄이니까 함께 하서 우리 오늘 성탄절을 함께 예배당에 가서 함께 보내자 이렇게 고민하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참된 평강을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요 모사이시면서 또 일을 만들고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열심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약속하신 것처럼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저희들에게 참빛으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고 구원으로부터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값없이 받게 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내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여 복된 성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런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